찬송가 122장 찬송가 122장 찬송하시고 이제 시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15장 찬송가 1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손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116번입니다. 116번 고주강림 두 번째 주 말씀 함께 들어가시도록 하겠습니다. 116번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하는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어린이를 삼으며 진실로 그의 몸의 길을 삼으리라.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성관자와 어린 사자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드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성령의 아이가 목사의 구멍에서 생겨나며 젖되는 아이가 목사의 구멍에서 손을 넣으셨다.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을 충만할 것이니라.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니 그가 왕으로시 영화로우리라. 아멘. 성경은 찬송가 3장입니다. 기도하실 때 예조원 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전교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날에 온 성도가 주님을 향한 일편단심의 마음으로 우리들 교회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금년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지나온 날들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지금까지 우리들 교회 교우들을 지켜주시고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주님을 경외하는 심령으로 지내오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는 찬송이 무색하지 않을 만큼 우리가 이 순간까지 온전히 하나님을 늘 심령에 담고 삶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었음은 온통 하나님의 크신 은혜이며 축복이 오매 감사드립니다. 아멘. 죄악으로 어둠이 가득하고 무성한 이 혼탁한 세상에
빛으로 오셔서 믿는 자로 하여금 빛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시려고 날마다 빛 가운데 인도하신 하나님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주일 예배가 우리 마음속 깊은 영혼에서 우러나오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과 감사함으로 온전히 덧입혀지는 주일 예배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예배 위에 온전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성탄절을 앞두고 이번 주간도 높고 높은 보좌를 내려놓으시고 우리 죄를 감당하시기 위하여 내 땅 베들레헴에 오신 주님을 기다리는 대림절로 예배를 드립니다. 이 땅과 세계에 있는 모든 주님의 백성이 기도를 통하여 주님을 기다리고 찬송하며 맞이할 수 있는 대림절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끝없는 탐욕과 욕망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의 성지 이스라엘에서는 전쟁이 계속되고 무고한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고 있는 이 안타까운 현실을 긍휼히 여기시고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께서 지구촌에서 해주고 있는 이 무모한 전쟁을 하루빨리 종식시켜 주시고 그 땅에 온전한 평화를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남과 북이 대치하고 있는 이 불안한 이 대한민국 상황을 주님께서 늘 살피시고 우리 대한민국을 전쟁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저 북녘의 독재자가 무모한 전쟁의 불장난을 하지 못하도록 저들에게도 주님의 사랑과 평화의 복음이 저들의 심령에 기적적으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과 북이 적대적인 관계에서 벗어나서 함께 상생하고 공생하는 발전적인 관계를 인도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여야 간, 진영 간, 지역 간, 세대 간에 드리워진 반목과 갈등 구조를 끊어주셔서 주님이 주신 평화와 평강이 나라와 백성과 가정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극단적이고 세상적인 시비에 매몰되지 않게 하시고 늘 공평하고 공정하고 공평한 시각을 가지고 하나님 자녀다운 믿음의 정체성을 확고히 다짐으로써 이 혼탁한 세상을 이끌어가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가난하고 헐거든 사람들을 한 번쯤 되돌아보며 따뜻한 눈길을 줄 수 있는 한 해의 끝자락 12월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우리들 교회 성도를 위로하며 함께 교회를 기도하는 12월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업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성도들이 이를 이겨내게 하시며 함께 기도하는 12월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교회와 목사님이 직면하고 있는 많은 어려운 상황들을 주님께서 살피시고 도와주시며 이를 위해서 우리들 교회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는 12월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권세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들 삶 속에서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지친 육신으로 이 예배에 나왔을지라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이 힘을 얻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신명기 29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29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에 힘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으면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이곳에 올 때에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이 우리와 싸우러 나왔으므로 우리가 그들을 치고 그들을 차지하여 우건과 갓과 문하세 반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나니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아멘.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교회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오래전에 중국을 한번 여행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저녁에 목사님들 몇 분하고 식사를 좀 하기 위해서 식당을 찾았어요. 근데 갔는데 보니까 아주 거기는 북경 같은 도시도 아니고 산골, 시골 지역이다 보니까 식당에 갔는데 그 종업원이 뭐 저희도 영어가 짧지만 영어를 한마디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을 주문하고 하는데 어떤 음식이 뭔지도 모르고 그때만 해도 스마트폰에 번역기가 없어가지고 일일이 설명을 하고 해야 되는데 원하는 음식이 뭔지 그분들이 파시는 음식이 또 어떤 음식인지를 몰라서 서로 되지도 않는 얘기로 막 얘기도 하고 또 손짓도 하고 몇 자 안 되는 한자도 적어보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한참에서 실갱이 끝에 주문을 했어요. 근데 음식이 나왔는데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음식이 나온 거예요. 아, 이런 음식이 나오겠지 하고 서로 대화가 돼서 아, 다행이다 하고 생각을 하고 음식을 주문했는데 나온 음식이 생각한 거하고 전혀 다른 음식이 나왔어요. 그래서 서로 얘기를 많이 나눴어요. 상대방의 얘기도 들었어요. 또 몸짓으로도 하고 손짓으로도 하고 발짓으로도 보여주고 해서 다 서로 보고 듣고 했어요. 그런데 보고 듣고 한참을 했는데 결국에는 아무 의미가 통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참 얼마나 답답합니까? 우리가 말을 설명을 하기 위해서 한참 설명을 하고 안 되면 손짓 발짓에서 보여주기도 하고 했는데 의미가 안 통하고 상대방이 알아듣지 못하면 답답한 상황이 돼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이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보실 때 그런 마음이실 때가 많이 있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기를 바라셔서 우리에게 성경책을 문자로 기록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한 우리 주변의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만나는 여러 사건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깨우시고 또한 성령을 우리 안에 보내주셔서 우리 마음을 감동하게 하시고 감화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시는데 근데 도대체가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말씀하시고 보여주심이 있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이때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고 속이 탈 수밖에 없죠. 오늘 본문 안에 하나님의 이런 안타까운 심정이 녹아져 있습니다. 도무지 깨닫지 못하고 믿음으로 서지 못하는 이스라엘 때문에 하나님이 너무 애가 타고 안타까우신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시기 전에 먼저 신명기에서 오늘 본문이 차지하고 있는 위치를 좀 먼저 설명을 드리면 신명기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집니다. 우선 1장부터 4장까지는 지금 이 신명기는 광야 생활 끝무렵에 기록이 된 거예요. 모세가 지난 광야 생활 40년을 회상하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돌이키면서 백성들에게 하는 설교가 1장부터 4장까지입니다. 그리고 5장부터 오늘 본문 바로 전에 있는 28장까지는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받은 언약, 이게 이제 다 기록된 집합해 놓은 것이 구약의 레위기인데 그 레위기 말씀을
다시 한번 조금 더 쉽게 설명해서 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는 5장부터 28장까지는 레위기의 율법을 재해석한 설교가 되고, 그리고 오늘 본문 29장은 마지막 장까지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해 있는 모압 땅, 이제 요단강만 건너가면 가나안 땅이에요. 그 앞에 있는 요단강 문턱 모압 땅에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몇 가지 말씀을 더 주신 거예요. 그 말씀들이 기록된 게 29장부터 마지막 절까지인데, 오늘 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이게 바로 아까 호렙은 시납스 시내산과 똑같은 이름이에요. 여하튼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여하튼 28장까지는 시내산에서 받은 레위기 언약의 재해석이고, 29장 이후의 말씀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위치해 있는 모압 땅에서 새로 내려진 말씀인데, 주로 훗날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말씀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모세는 이 얘기를 하는 중에 좀 안타까운 심정을 토로를 한 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4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오늘까지 주시지 않았다. 모세가 이 말을 하게 된 이유가 있어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깨닫지 못함, 믿음으로 서지 못함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큰 역사를 이루시고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율법도 허락하시고 하셨는데, 어찌된 일인지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도무지 생기지를 않는 것입니다. 이 안타까운 마음에 모세가 한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다른 거는 다 주신 것 같은데 하나님이 안 주셨다. 깨닫는 마음을 안 주시고 보는 눈을 안 주시고 듣는 귀를 안 주신 것 같다. 사실 이 말로 자신의 답답하고 안타까운 심정을 애둘러 표현한 말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먼저 2절 3절 한번 먼저 보시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2절 3절 보면 모세가 온 이스라엘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출애굽의 역사죠. 출애굽의 역사를 눈으로 보았다는 거예요. 놀라운 이적이죠. 그 당시 초강대국 애굽입니다. 이 이집트를 상대로 이루어낸 승리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잖아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을 심판하셨습니다. 애굽의 우상들을 심판하시고 살아있는 신으로 추앙받던 바로를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결국은 무릎 꿇게 하시고 엄청난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에집트에서 구원해내셨다 이 말입니다. 여하튼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의 힘으로 이룬 게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이적과 놀라운 승리와 구원의 역사를 보고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생기질 않아요. 또 5절도 보겠습니다.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 몸의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이것은 광야 생활 40년, 이제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지낸 40년 세월을 돌아보는 건데, 여러분 광야는 절대 불가능의 땅입니다. 그 땅에서 40년을 살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죽음의 땅인 광야에서 40년을 죽지 않고 살았습니다. 근데 죽지 않고 간신히 목숨만 생존한 게 아니고 생활이 가능한 삶을 살았어요. 옷이 낡아지지 않았습니다.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입혀주시고 신겨주시고, 이 죽음의 땅인 절대 불가능의 땅인 광야에서 간신히 목숨만 부지해서 생존했다고 해도 기적인데, 근데 이들은 생존하는 정도가 아니라 일상의 생활을 영위하는 삶을 지내며 살았다 이 말이에요. 기적 중에 기적이죠. 또 6절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으면 주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떡도 먹지 못하고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게 했다는 말은 아무것도 안 줬다는 얘기가 아니고 농사를 지어서 양식을 삼는 일을 하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광야는 성경에 파종하지 못하는 땅이라고 되어 있어요. 종자를 심지 못한다 이 말이죠. 심기야 심겠죠. 왜 못 심겠습니까? 어느 땅이든 심을 수는 있는데 거기서 자랄 수가 없다 얘기입니다. 곡식이 자라나서 결실이 안 되는 땅이다. 그래서 뭐냐면 농사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땅입니다. 이와 같은 이들은 거기서 스스로 농사를 지어서 양식을 얻어서 그것을 가지고 먹고 지내고 그런 것이 안 되는 땅을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광야를 죽음의 땅이라고 하는 것인데, 근데 이 죽음의 땅에서 40년을 보냈는데 죽지 않았습니다. 굶주리지도 않았고 목마르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양식을 내려주신 거예요. 요즘 보니까 뭐 쿠팡 새벽 배송, 음식물도 뭐 새벽에 배송이 오고 막 딱 문 열면 딱 와 있고 그래요. 진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새벽 배송을 해주신 거예요. 하늘에서 양식을 새벽마다 내려주신 거예요. 만나를 내려주셨다 이 말입니다.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고 써서 먹지를 못할 물도 먹을 수 있는 물로 만들어 주시고 물을 광야에서 또 물을 먹도록 해주셨다 이 말이에요. 이처럼 40년 광야 생활은 어찌 보면 기적이 가끔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날마다 기적이 날마다. 아침마다 눈 뜨면 하늘에서 양식이 내려와요. 하나님이 물을 내주시고 때로는 고기가 못 먹었다가 하니까 하나님이 바람으로 고기를 몰아주셔서 고기를 먹게 하셔요. 이 아무것도 농사도 안 되는 절대 불가능의 땅에서 아주 일상적인 삶을 누렸으니 이 매일매일 하루하루가 다 기적의 연속입니다. 입고 먹고 마시고 신고 잘 살았어요. 이런 기적 아닌가요? 그런데 이 어찌된 일인지 이런 기적의 최대 수혜자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잘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틈만 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의심하고 심지어 우상 숭배까지 하고 그랬다 이 말입니다. 이어지는 7절 8절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이곳에 올 때에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오기 우리와 싸우러 나왔으므로 우리가 그들을 치고 그 땅을 차지하여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나니. 뭐냐면 광야 생활 마지막 때예요. 요단강 동편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본토는 요단강이 북에서 남쪽으로 흘러요. 그 서쪽 땅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본토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땅은 그 요단강 서쪽에만 있는 게 아니고 요단강 동쪽에도 있어요. 이게 뭐냐면 출애굽 과정 마지막에서 차지한 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길을 통과해서 가나안 땅, 요단강을 넘어 가나안 땅 가려고 했는데 그 나라들이 길을 가로막고 서는 거예요. 바산 왕 옥, 또한 헤스본 왕 시온이 길을 가로막고 전쟁이 벌어진 거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전쟁은 어찌 보면 볼 것도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배하는 것이 맞아요. 왜 그러냐면 이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거기에 나라를 세우고 오래 군대를 유지하고 있던 나라들입니다. 반면에 이스라엘은 종살이 하다가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출애굽해가지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 떠돌이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제대로 된 군대가 있을 리 만무하다 이 말입니다. 군대를 모집했다 할지라도 말 그대로 오합지졸에 불과한 거예요. 상대가 안 되는 싸움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이 바산과 헤스본 두 나라를 물리치고 그들의 땅을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이미 영토를 분배를 했어요. 이거 기적이라 이 말입니다. 자기네 힘으로 이긴 게 아니에요. 이길 수 없는 전쟁을 이겼으니 하나님이 주신 승리입니다. 여하튼 지금까지 과정을 보세요. 애굽 왕 바로를 굴복시키고 에집트에서부터 나오는 것부터 시작해서 광야 생활하는 동안 먹고 입고 마신 일 그리고 마지막에 여러 나라들과 전쟁에서 승리한 것 등을 볼 때 모든 게 기적입니다. 이스라엘 자신들의 힘으로 된 게 하나도 없어요. 이런 놀라운 일을 경험한 이들이 사실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세계 모든 민족 가운데 이런 일을 경험한 자들이 없이 이들이 정말 이런 놀라운 특별한 은혜를 입고 기적을 경험했는데 어찌된 일인지 도무지 그들의 심령 안에
믿음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믿음 안에 바로 서지를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얼마나 강팍하고 미련했는지 도무지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를 못하고 틈만 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심지어 우상 숭배까지 하고 이 모든 것을 가장 가까이서 지켜본 장본인이 바로 모세입니다.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왜 이렇게 믿음이 안 들어갈까? 믿음이 안 생길까? 참 모세가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은 계속 은혜를 베푸시고 기적을 베푸시니까 하나님께는 너무 죄송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는 답답하고 안타까워. 이 모든 복잡한 심정을 담아서 한 말이 바로 오늘 본문의 4절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이와 같은 이 모든 복잡한 심정을 다 담아서 하는 깨닫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 사실 모세도 왜 화가 안 나겠습니까? 책망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죠. 그러나 모세는 그 마음을 꾹 참고 하나님이 아직 너희에게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주시지 않았구나. 에둘러 이 한마디 하고는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훗날 바울 사도께서도 오늘 본문을 인용을 했습니다. 로마서 11장 8절에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한과 같으니라. 여러분 바울 사도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습니다. 유대인보다는 이방인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3차에 걸친 전도여행을 이방 땅을 다녔는데 고난과 박해의 연속이었죠. 그런데 여러분 가는 곳마다 믿는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성도들이 나오고 교회가 세워지고 했습니다. 사실 이방인이라는 이유로 무시하고 멸시를 했는데 복음을 전하고 보니까 잘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하는 영적 우월감을 자랑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작 믿음이 생기질 않는 겁니다. 오히려 여러분 유대인들이 한 일이 뭐냐면 전도여행을 가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바울 사도를 방해하는 일을 했어요. 바울 사도 가는 데마다 쫓아다니면서 핍박하고 박해하고 방해하고. 이 바울 사도가 생각할 때 이 부분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방인들은 복음을 잘 받아들여서 구원받고 있는데 자기 동족 이스라엘은 도무지 믿음이 생기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 로마서 쓸 때 9장부터 11장까지는 이스라엘의 구원은 어떻게 될 것인가, 끝까지 믿음 안 가질 것인가 고민하며 쓴 게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 내용인데, 여하튼 그 말씀을 쓰면서 바울 사도께서 안타까운 심정으로 오늘 본문을 인용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깨닫지 못하는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그래서 이들 믿지 못한다. 오늘 본문의 모세와 똑같은 심정이에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볼 때마다 느껴지는 게 있어요. 잘못된 자식이 막 잘못됐을 때 오히려 자식을 탓하는 게 아니고 부모가 자신의 부족함을 한탄할 때 그 부모의 심정 같다는 얘기가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왜 이거밖에 안 되냐고 때리는 것보다 오히려 자식 앞에 이 모든 것이 다 내 탓이다, 내 잘못이라고 부모 자신을 자책하는 말, 사실은 이게 더 무서운 질책으로 들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안 주신 것 같다는 말은 이스라엘의 불신이 너희 잘못이 아니라 하나님 책임이라 이렇게 할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핑계거리를 주려고 한 말이 아니라 사실은 더 엄중하게 들어야 될 질책의 말씀입니다. 믿음 없는 자신들을 돌아보며 깊은 반성과 성찰을 해야 될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닫는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깨닫는 마음이 없으면 성숙과 성장이 없어요. 우리 사람의 육체는 먹으면 음식물을 섭취하면 웬만하면 정상적으로 다 성장이 돼요. 그러나 영적인 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을 막 듣는다고 해서 다 믿음이 자라는 게 아니에요. 깨닫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 육체는 20세 전후면 거의 성장이
다 끝이 나요. 근데 여러분 영적인 성장은 끝이 없습니다.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성장하고 성숙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영적인 성장에는 순서가 따로 없어요. 먼저 된 자가 나중 될 수도 있다고, 또 나중 된 자가 또 먼저 되기도 하고. 깨닫는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성장의 속도도 다르고 이렇게 모든 게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깨닫는 마음이 중요해요. 듣고 보았으면 우리 심령 안에 깨달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보았는데 본 것을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들었는데 듣는 것을 끝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들은 것으로 끝나고 보는 것으로 끝나면 기계와 아니 기계보다도 사실은 못해요. 보청기. 여러분 보청기는 사람의 귀보다 더 미세한 소리를 듣잖아요. 현미경, 망원경은 사람의 눈보다 더 작은 것도 보고 더 멀리도 본다 이 말입니다. 사람이 듣고 본 것으로 끝나고 깨닫지 못한다면 이런 기계보다도 못한 거예요. 사람이 사람인 것은 보고 들었을 때 깨달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깨닫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사람과 짐승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깨닫는 마음이거든요. 뭐 짐승도 어느 정도는 깨닫고 이해를 한다고 하지만 아주 미미합니다. 요즘 뭐 영리한 강아지들은 뭐 아주 영리하기도 해요. 근데 여러분 아무리 강아지가 영리해도 과거나 오늘이나 별로 변한 게 없어요. 강아지가 똑똑하다고 해도 옛날 개나 지금 개나고 별 차이가 있습니까?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러나 사람은 다르다 이 말입니다. 깨닫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생각하고 묵상하며 깨닫는 거예요. 계속해서 발전하고 성장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이 깨닫는 마음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깨닫는 마음이 없으면 신앙의 연수가 아무리 쌓여도 믿음의 제자리걸음 오히려 잘못하면 퇴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깨닫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일들을 볼 때에 하나님의 손길을 깨달아야 돼요.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이겠지 하고 넘어가면 안 되고 보고 깨닫는 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설교를 들을 때 진리가 깨달아져야 됩니다. 말씀을 들으나 아무런 변화도 없고 감동도 없고 늘 그 모습 그대로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깨닫는 마음을 주시라고 우리가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성소주일입니다. 12월 둘째 주일은 세계 모든 교회가 공동으로 지키는 성소주일인데요. 처음에 성소주일이 생긴 이유인 것은 성경을 번역하고 인쇄하고 배포하는 일을 감당하는 각 나라의 성소공회가 있어요. 우리나라도 대한 성소공회가 있는데 이 성소공회를 돕고 후원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는데요. 그러나 다른 무엇보다 더 근원적인 목적은 따로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복음, 이 성경의 소중함을 새롭게 하는 데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허락하시고 우리가 읽을 수 있는 말로 번역이 되어 있고 우리 손에 성경책이 주어지게 되고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성경이 주어졌다고 해도 그 말씀을 읽지 않거나 읽고 봤는데도 깨닫지 못한다고 한다면 무용지물이 되고 마는 겁니다. 말씀을 들을 때 깨달아지고 믿어지셔야 됩니다. 이게 사실 가장 귀한 복입니다. 귀한 복입니다. 진리의 말씀이 깨달아져서 우리 마음속에 믿음이 자라나고 믿음이 성장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보고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면 큰 불행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율법도 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행하신 이적도 봤습니다. 구원의 은혜도 경험했어요. 그런데 믿음이 생기니 깨닫는 마음이 없어요. 보기는 봤고 듣기는 다 들었는데 깨달아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진짜 소경은 육신의 노인이 눈이 보이지 않는 자가 아니라 사실은 보아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진짜 소경이 아니겠습니까? 복음서에 보면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사람은 맹인으로 부골로 연명하던 사람인데 그런데 하루는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요. 무슨 소린가 하고 들어봤더니 나사렛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나사렛 예수라는 말에 바디메오가 귀가 번쩍 열리는 거예요. 지체할 것 없이 반사적으로 눈이 안 보이니까 자기는 나가지 못하니까 자기를 알리려고 소리를 외치는데 뭐라고 외치냐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외칩니다. 여러분 이게 나사렛 예수라는 말과 다윗의 자손 예수라는 말에는 큰 차이가 있어요. 그 바디메오, 맹인 바디메오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나사렛 예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바디메오는 그 나사렛 예수라는 말을 듣고는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눈이 보인다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봤을 때 그저 나사렛 출신의 젊은 청년 예수 그렇게만 본 거예요. 아 나사렛 출신의 예수라는 사람이 요즘 뭐 유명하고 하다던데 하면서 예수님을 그저 조금 기적을 행하고 이런 사람으로만 본 거예요. 근데 바디메오는 눈으로 예수님을 본 적은 없지만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들은 예수님에 대한 그 정보, 이 기독량은 들었겠죠. 그 종합해서 바디메오는 그 마음속에 뭘 갖고 있냐면 그 나사렛 출신의 예수는 다윗의 자손 예수라는 말은 뭐냐면 구세주라는 뜻이에요. 다윗의 후손에서 이 땅에 구세주가 나실 것이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던 메시아에 대한 그 믿음인데 이와 같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구세주라는 것을 깨닫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예수님을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눈은 보지 못하는 맹인이었지만 바디메오의 심령 안에는 진리를 보고 들을 수 있는 깨닫는 마음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진짜 맹인은 누가 진짜 맹인이겠습니까? 육신의 눈이 보인다고 자부하지만 진리를 보지 못하는 사람이 맹인이 아니겠어요? 바디메오는 육신의 눈은 보이지 않았지만 진리를 보니까 오히려 그가 눈뜬 사람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눈이 보인다고 능사가 아니에요. 진리를 보고 듣고 깨달을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우리에게 열려야 될 줄 믿습니다. 깨닫는 마음이 되어야 돼요. 복음서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진리를 전하신 다음에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는 말씀을 자주 하시는데 듣고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보고 깨달을 수 있어야 되고 믿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제가 목회자로서 제일 보람을 느낄 때는 언제냐면 열심히 준비한 설교 말씀을 성도님들이 잘 듣고 깨달아 믿음이 자라나고 그대로 순종하는 것을 볼 때입니다. 뭐 주부의 마음인 것 같아요. 주부가 열심히 음식을 막 준비를 했는데 가족들이 얼마나 맛있게 먹어주면 수고가 다 잊어지잖아요. 기쁘잖아요. 똑같은 것 같아요. 깨닫는 성도들을 만날 때 그 믿음으로 그 말씀을 들어서 믿음이 자라날 때 이 보람을 느낍니다. 이 깨닫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깨닫는 마음이 없으면 사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도 안 됩니다. 이거는 제 변명이 아니라 여러분 진짜 그래요. 목사가 뭐 설교자가 설교를 잘해야 되죠. 다 저도들 제일 신경 쓰는 부분이 설교입니다. 어떻게든 진리를 잘 전달하기 위해서 나름대로는 뭐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설교를 아무리 잘해도 그거로 다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성도님들 안에 들을 귀가 열려야 된다 이 말입니다. 복음서를 보시면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도 못 깨닫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은 말씀 그 자체니까 저보다 더 설교를 얼마나 더 잘하셨겠어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믿지 못하는 사람, 대표적인 게 종교 지도자들 아니에요. 믿는 건커녕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 아닙니까? 또 여러분 잘 아시는 오병이어의 기적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하루 종일 말씀을 전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모인 무리들에게 하루 종일 말씀을 전하셨어요. 돌아가는 길에 예수님이 그냥 돌아가는 게 안타까우셔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식사까지 예수님이 제공을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꿈만 같은 일 아니겠어요? 우리가 오늘날 여러분이 교회를 왔어요. 교회 왔더니 설교자가 예수님인 거예요. 목사님 제가 아니고 설교자가 오늘 목사님 예수님이신 거예요. 예배를 마치고 이제 돌아가려고 했더니 예수님이 식사까지 준비해서 밥까지 먹고 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차려주신 밥상까지 먹으면 이런 예배 한번 참석해보면 소원이 없겠죠. 그런데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하루 종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음식을 먹고 돌아갔다가 다음날 또 예수님을 또 찾으러 왔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이들이 믿음이 생겨가지고 예수님 말씀 더 듣고 싶어서 왔겠구나 생각이 들지만 아니, 나중에 요한복음을 읽어보시면 이들이 찾아온 이유가 뭐냐면 어제 먹은 밥이 다시 생각난 거예요. 어제 먹은 떡과 고기가 다시 생각이 찾아나온 거예요. 그 떡과 고기를 앞으로 더 계속 먹을 수 없을까. 이 예수님이 임금이 되면 우리 먹고 사는 문제 해결되겠구나. 그런 생각으로 찾아온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기가 막힌 말씀, 은혜로운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남은 것은 떡과 고기 맛밖에 남지 않은 거예요. 진리의 말씀에 대한 깨달음은 하나도 없고 어제 먹은 떡과 고기 맛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그렇다고 합니다. 설교를 듣고 난 성도님들이 설교 시간에 들은 재미난 예화 빼고는 기억나는 게 별로 없다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우스갯소리를 자꾸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들으니까. 근데 정작 중요한 성경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우스갯소리로 할 얘기만 기억하는 거예요. 정말 저도 제가 어린 초등학교 때 우리 교회에서 부흥회가 열렸는데 지금 돌아가신 분인데 우리 감리교회에서 제일 큰, 세계에서 제일 큰 감리교회라고 하는 서울에 있는 금난교회 김홍동 목사님이 감독으로 우리 참 거기 강사로 오셨어요. 저도 그 어린 나이지만 부흥회를 참석을 했는데 지금 하나도 기억 안 나고 기억나는 게 뭐냐면 김홍동 목사님이 자기 이름을 얘기하면서 홍도야 울지 마라 그 노래를 불렀어요. 홍도야 울지 마라 그 노래밖에 생각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제가 여러분 들을 귀와 보는 눈 그리고 깨닫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없으면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보고도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절하는 엉뚱한 일을 하는 거예요. 매일 내려오는 만나를 먹고 반석에 솟아나는 물을 마시면서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겁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은혜를 잊고도 헛된 것에 한눈 팔게 되는 거예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고도 그 많은 기적을 보고도 결국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성경을 읽어도 설교를 들어도 은혜가 되지 않고 여러분 마음속에 감동이 없고 생활에 변화가 없다면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내 안에 깨닫는 마음이 지금 잘 작동이 되지 않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우리 몸으로 비교한다면 음식을 소화시키는 소화기관 위가 고장이 난 것 똑같아요. 여러분 소화기관이 고장이 나면 아무리 좋은 음식 영양가 있는 음식을 아무리 많이 먹어도 소화를 못 시키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나중에 영양실조 되는 거 아니겠어요? 깨닫는 마음이 없다는 게 이와 똑같습니다. 깨닫는 마음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듣고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도 내 안에 소화를 못 시키는 거예요. 은혜를 소화 못 시키니까 결국에는 영적 기갈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아무리 보고 들어도 믿음이 생기지 않아요. 결국 알량한 믿음마저도 잃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닫는 마음을 주시기를 기도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야고보 1장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모든 사람에게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하게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는 것인데요. 여러분 우리 구할 때 육신적인 필요만 구하지 마시고 영적인 필요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깨닫는 마음을 주시라고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라고 듣는 귀를 열어주시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게 있어야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성장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밭이 기도로 옥토로 가꾸셔야 돼요. 우리 마음밭이 예수님께서 옥토에 씨앗이 떨어져야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는다고 그랬어요. 근데 처음부터 옥토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밭을 보시면 처음부터 좋은 밭이 없어요. 돌을 골라내고 풀을 뽑아내고 참 딱딱한 땅을 막 갈아엎고 해서
옥토가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헛된 세상의 것들, 뭐 이런저런 것들, 우리 마음을 사로잡고 해서 옥토가 되지 못하는데, 옥토로 가꾸는 것은 기도라 이 말입니다. 농부가 끊임없이 돌을 골라내듯이 끊임없이 기도로 우리 안에 있는 세상을 향한 욕망과 헛된 것들, 이것을 뽑아내셔서 옥토가 되게 하셔야 여러분 안에 말씀이 떨어질 때 그게 깨닫는 마음이 우리 안에 주어져서 옥토가 돼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하튼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 앞에 깨닫는 마음을 주시라고, 보는 눈을, 듣는 귀를 열어주시라고, 성령께서 감동하실 분 내 안에 믿음을 주시라고 여러분들 기도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믿음이 자라나고 믿음이 성장하고 그렇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끊임없이 믿음의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주의 진리의 말씀을 들은 자답게 믿음의 삶을 살아내시는 우리들께 온 교훈을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안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보고 들은 대로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정직한 양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믿음으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음대로 해석하고 생각하고 헛된 마음으로 또 헛된 주장에 우리가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오직 주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깨닫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 20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서에 대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우리 함께 주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귀한 말씀 듣게 하시고 또한 늘 우리에게 주의 성령을 보내주시어 주의 말씀 속에 믿음 속에 살아가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주님의 은혜 감사하며 주 앞에 이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쓰이는 곳에 공개해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일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성껏 헌금한 손길들 몸과 마음과 시간을 들여 주님을 예배한 모든 신령들 하나님 기뻐받아 주시옵시고 한량없는 주의 은총 베풀어 주시되 오늘 귀한 말씀처럼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어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를 받을 때마다 아버지 감사하게 하시고 그 은혜를 진심으로 깨닫게 하시고 믿음이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주의 진리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들을 때마다 하나님 믿음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더욱 주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신실한 믿음들로 성장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주님 앞에 간구하옵기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영혼이 잘된 같이 우리 육신이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독감으로 유행하는 이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을 심령마다 가정마다 주님이 붙잡아 주시어서 건강함으로 잘 이겨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감기로 고생하시는 분들 속히 쾌유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건강함을 다시 회복하게 하여 주시어서 일상의 생활에 모두 아버지 하나님 불편함이 없도록 주께서 도우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각 가정마다 하나님 필요한 모든 것 주님 채우시는 일용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경제 한파로 어려운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 안에 아버지 하나님 삶이 어려워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주님의 채우심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비록 또한 적은 것일지라도 우리 만족하며 지낼 수 있는 그 마음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들을 돌볼 수 있는 여유로운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한 주간 살아갈 때도 오직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우리 삶을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우리 서로 인사할 때 주님만 바라봅시다. 금전 우리가 성소주의로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연말이 되면 연말 정산용 기부용 수준 필요하신 분들은 신청하시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밖에 집회와 성경으로 참여를 통하고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 됐으면 좋겠고요. 무엇보다 감기로 지난주 이번 주도 많은 분들이 예배 참석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독감 유행하는데 마스크 잘 착용하시고 잘 생활하셔서 그 같은 건강하게 이 기록을 잘 이겨내시기를 바라고 또 지금 감기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빨리 쾌유하기를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 생활하셔서 서로를 축복하시며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유로교통 역사 감화감동 충만하심 주의 피로 세우신 우리들 교회 위에와 오직 주의 말씀 안에 믿음이 자라고
더욱더 주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소원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의 심령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